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교회가 보여요.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요, 그 안에 우리 신자의 삶이 보여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사명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개인이 항상 신앙 안에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질문이거든요. 이들을 향한 질문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그 신앙적인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사품. 제가 호박하고 수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수박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그려도 내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지금 호박이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줄을 열심히 그었는데,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죠. 물론 저는 호박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박죽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이 늙은 호박 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 새알도 넣고 팥도 넣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강낭콩인가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수박같이 보이려고 아무리 호박에다가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될 수는 없죠. 이제 유사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좀 몇 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뭐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이 너무 수고했다고, 목사님 여기 근처에 아주 물건이 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싼데요, 선교사님? 했더니 다 명품들인데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인데 싼 건 뭘까요? 그렇죠, 짝퉁이죠. 짝퉁 시장.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요, 이야, 세상에, 저는 명품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알려진 명품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아는 집사님은 거기에서 무슨 시계를 샀냐면요,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롤렉스 시계. 3천만 원짜리래요, 그게. 근데 얼마에 샀느냐? 5만 원에 샀습니다. 5만 원에 샀어요. 똑같아요, 모양이. 정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진짜 3천만 원짜리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나게 그 시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손목이 좀 따끔따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제품이 그랬는지 따끔따끔하고, 그때 우리 비가 와가지고 성교팀에 물건을 알았는데 보니까 시계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손목도 뭘로 만들었는지 막 따끔거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시계를 못 차고 다니고 집에다가 이렇게 전시용으로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루에 딱 2번만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계가 멈춰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니, 거의 똑같아요. 얼마나 이게 모조를 잘하는지요. 그런데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거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앙도 유사품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진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좀 과정이 필요한지 볼까요? 어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을 우리 배경 이해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아볼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아볼로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잘 알려주고, 이 아볼로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유대인들은 막 논쟁해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고린도 교회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지역으로 아볼로를 그 제자들이요, 그 성도들이 파견을 하고 추천서 써줘가지고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아볼로와는 다른 이야기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볼로가 고린도,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을 그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요. 윗지방이라는 것은 뭐 갈라디아 그 지방인 것 같아요. 지역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해변 그 바다가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 내륙 지방으로 다녀, 아마 도보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3차 전도 여행.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자, 우리 지리적인 거 항상 사도행전 볼 때는 지도가 중요하니까요. 한번 지도 가볼까요? 에베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를 갔는데요. 지도 좀 더 키워줘 보실래요? 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시아에 있고 아마도 그 윗지방이라는 것은 갑바도기아 저 위쪽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출발했죠? 수리아라고 있는 안디옥 있죠? 거기가 선교 기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거기서 출발했고요, 2차 선교 여행도 거기서 출발했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3차도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던 것 같고요. 이 에베소에 있던 누구요? 아볼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섬 고린도 보이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갔고, 이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실 에베소를 보세요. 약간 해안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슨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로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지역이요, 여기 지도 안에 좀 있으니까 좀 보세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교회 있었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안디옥 보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19장에 보면 다음 시간과 더불어서 살펴보겠는데,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됐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요? 에베소를 떠나. 사실 에베소는 딱 붙어있는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조금은 좀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면. 근데 지금 큰 지도니까 에베소가 항구처럼 보이는데요, 그 에베소 여기로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거다라는 18장의 그러한 말씀, 그거를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 한 얘기대로 여기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 에베소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고요,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고요, 선교팀을 보내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요, 어디가? 에베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한 3년간요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 도시 선교를 합니다. 전략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저는 에베소, 에서버, 두사빌라
이러한 초대교회 7교회들의 영향력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초대교회의 거점 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에베소에.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 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자라는 호칭에서 이들이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들, 분명히 제자라고 부르고 있기는 한데 뭔가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 1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해 보니까 뭔가 제자긴 제자인데 덜 제자, 덜 제자, 이게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제자들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8장에 나와 있는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자, 이 대화의 내용을 좀 보세요. 그 12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뭐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면 너 뭐 했다는 거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고 세례를 받았다고 스스로는 이야기해요.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도 알지 못한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거기서 베풉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근데 무슨 세례냐? 결론으로 얘기하면 준비 차원에서의 세례였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요, 완전해서 이것만 받으면 끝,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비 차원의 요한의 세례는 준비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이라고 봐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요한의 세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의 세례는 불충분한 세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줄은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 줄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세례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요한의 세례가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역할 때도 야,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못하겠다.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 계시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오류. 그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에 탁 머물러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그 세례 받은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나는 구약 성경도 알고 하는데 더 이상 나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이런 많은 구약의 요한의 세례를 받고 구약적인 지식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라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시긴 해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어놓은 요한의 세례라는 딱 한계선, 그것이요 이 신앙생활의 더 확장과 나아감과 성취와 자라남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요한의 세례, 내가 볼 때는 그게 최고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뭐 극단적이기까지는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그렇죠. 5,000명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여성들, 아이들. 지금도 이 자리 여기도 보세요. 이 비율을 그대로 5,000명에 한다면 남자가 오늘 몇 명일까요? 이 비율로 하면 여성들이 2배 정도 더 오셨어요. 남자 5,000명이면 여성들은 한 10,000명 모였을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또 어때요? 도시락 가져온 아이가 아이잖아요. 또 애들은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먹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5,000명이었다는 거죠. 5,000명.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제한하는 거죠. 아이고 50명만 먹이면 됩니다. 50명만. 그래요. 그러면 몇 명 먹는 겁니까? 50명 먹는 겁니다. 50명. 몇 명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지식적으로 정리한 하나님, 이제 그 안에서만 늘 뱅뱅뱅뱅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요한의 세례로 만족한 12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500명이 아닙니다. 50명이 아닙니다. 5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를 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 요한의 세례가 완벽하고 온전한 세례라는 것에서 깨우치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지? 아니 나는 이거 이상은 절대 안 돼. 야 나는 이거면 되지 뭐.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더 신앙하러 그리스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아이고 그건 나는 못해. 왜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요한의 세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죠. 사도 요한이 죽기 전,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감격적인 상황이 있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베풀었어요? 요한이 예루살렘 옆에 에논이라는 강에서, 그 요단강 가에서 베풀었거든요.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에베소까지 멀리 왔으니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만을 다 규정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한번은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규정하는 거기만 말고 말이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펼쳐 보이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세계에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그 세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요즘에는 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넘어섭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섭시다. 네. 다시 한번 할 때 요한의 세례를 넘어섭시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요한의 세례를 넘어섭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기독교의 세례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뭐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의, 요한의 외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이들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뭐 그런 게 있냐라고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어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아는 것입니다. 더 깨닫는 것입니다.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항상 거기에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화요일에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화요 여기 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화요일에 이렇게 계시록을 나누는데 저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래도 한 9번 정도 전체를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9번 정도. 꽤 그래도 전체를 뭐 한번 길게 가르칠 때 뭐 6개월, 7개월씩도 가르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가르쳤는데 이번에 계시록을 이번 반하고 나누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뭐 내가 이거 뭐 이제 9번이면 뭐 이거 줄줄줄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게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경외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니까요,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요, 이거 한 권을 연구했거든요. 2000년 기독교가요, 사실 이거 한 권을 연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이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을요, 사실 2년, 3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연구하면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게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알게 됐으니까. 아무리 섹스피어의 그 소설들이 유명하다고 그래도 뭐 지금도 회자되고 읽혀지고 고전입니다. 클래식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분석하고 하면 그 의미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달고 연구서를 내고 해도요,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가르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경을 자기가 몇 번 읽었냐? 한 500번을 읽었대요. 500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500번 성경을 읽고 나니까 야, 이제 내가 성경 뭐 이 정도 잘 알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든대요. 500번 성경 읽으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큰 태산을 500번 성경 읽은 느낌이 뭐냐? 커다란 태산을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판 느낌이 든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라는 가치가, 이 성경이라는 가치가 커다란 높은 태산이라면 자기가 500번 성경 읽은 거는 읽기만 했겠습니까? 이분이 책도 내고 연구한 분인데, 근데 손가락으로 그 태산을 이렇게 좀 판 그 정도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12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세례 요한, 너는 세례 요한 알기나 하냐, 세례 요한 참수형 당하기 전에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오늘 이 다시 한번 5절 보여주시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거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 한계 속에 탁 아집과 고집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여니까,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건 성부 하나님 같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내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이 임하게 될 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받게 되는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마지막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받게 되는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사람은 바로 이 세례를 그들에게 받아들여서 요한의 세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요 부단히 알려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12사람 세례받았던 사람들처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의 삶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말씀의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 참된 제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제자에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6절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 안에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남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 사람은 뭐 남녀를 다 통칭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명확하게 성수가 있어요. 여기 남자입니다. 남자. 12명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아하, 안수하면 성령 받는구나. 목사님, 저도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끊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요 분명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는 계시가요 진행되는 시대였어요. 계시가. 하지만 우리의 시대는요 계시가요 완성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태가지고 더 주는 그 시대 아닙니다. 이제 계시가요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보태면 빼버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일부를 빼버리면 그 사람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가 하나님의 성경 계시가 완결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진행하시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겸손하게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요 이게 안수를 했다는 장면이 앞에 베드로도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 받았다는 게 나오는데 이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죠? 제자의 증거였는데요. 제자의 증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세례를 받아 참된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했죠.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또 방언과 예언이 등장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방언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울라불라불라 하면서 뭔가가 앞에를 보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이 말은, 이 예언 안에는 좀 설교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한 번은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에게 임했던 그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거든요. 외국어.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방언과 예언이라고 이들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다. 이들 또한, 그 12명의 이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 제자들과 동일한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말미암아 부활과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가 된 그 사람들과 지금 막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례받은 이 사람들과 뭐하다는 거죠? 동일한 제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도 여러 연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게 저는 온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참된 제자가 되니까요,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제자들과 동일한 그러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동일한 그리스도를 받을 때, 한 성경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이 12사람에게 주었던 그 은혜,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권능, 능력,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저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방언, 이거는 이제 성경 시대의 전유물들이었으니까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불신의 시대잖아요.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가운데서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 주일 오후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에즈베리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영상으로 좀 따서 준비하고 있고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요, 이 시대 교회 다 똑같지 않나?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그것도 올해 일어났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에즈벨이라는 곳에서,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부흥인가? 그런 하나의 현상 아닐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그 연구물들이 올라오잖아요. 로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참된 부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부흥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영상도 보면서 같이 에즈벨이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그 상황을 좀 나누고 같이 우리도 좀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퍼붓는 듯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찬양 인도한 한 형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0시간을 찬양 인도를 했대요. 10시간을.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요, 화장실도 들락날락하고 뭐도 마시고 먹고, 그게 아니라 10시간 동안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 생각도 안 나고요, 배고프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10시간 동안 그 찬양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어떤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 임하고 부으시니까 미국 전역에서 그 부흥의 현장으로 나오고요,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학생들이 나가서 다른 학교들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고 정말 축소되고 있는,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이 새로움을 그리스도 안에 경험했듯이 지금도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한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그 정도의 그냥 말랑말랑한 수준의 신앙생활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새로운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역사,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요한의 세례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대되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